자, 하나님은 네, 아멘. 예, 오늘은 성도의 연합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추석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추석. 네? 보름달. 보름달. 예, 보름달 같은 내 얼굴. 보름달 같은 내 얼굴. 여러분, 달 구경 하셨습니까? 어제? 하셨어요? 네. 자,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 어떻게 잘 알죠? 예, 송편. 예, 우리 윤희영 지사님은 예, 창업 이거 광고인데 예, 거기서 예, 떡을 사다가 예, 드셨다고. 요즘 송편 많이 안 만들죠? 많이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마루에서 모여가지고 송편을 빚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사다 먹지 예,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송편. 또 뭐가 떠오릅니까? 성묘. 저는 이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 전 붙이셨어요? 우리 어제 시댁에 가서 전 붙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시댁에 가서 전 붙인, 예, 한 분 계시네요. 윤영 씨님은 또 전도 사다가 먹었나요? 그래요? 예. 전 붙이기가 쉽지 않죠? 힘들죠? 예, 그래서 저희 집도 항상 명절 때마다 이번엔 전 붙이지 말자 그러거든요. 저희 처갓집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전 붙이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제도 끝내 전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 참. 이 전을 안 붙이면 명절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끝내 예, 어제 추석인데 어제 전을 붙였어요. 예, 전날에 하지 않고. 제가 이번에 이제 추석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석 하니까 이제 떠오르는 것이 기차표 예매 행렬이었어요. 이 기차표를 이제 예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차역에서 이렇게 줄을 서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추석은 그냥 뭐니 해도 고향을 찾아가고 가족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올해는 이제 추석 연휴가 며칠입니까? 6일입니다. 6일. 예, 추석 연휴가 6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서 여행을 가신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제 주변에도. 그리고 저희 형도, 예, 저희 형님들도 여행 간다고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갈 데 없는 신세입니다. 이번 추석은 예, 그냥 처갓집에서 신세를 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휴가 6일 동안 긴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예. 근데 앞으로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이런 명절에 이제는 예전처럼 가족 간에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떤 기관에서 추석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직장인들이겠죠. 근데 그 20대 중에 이제 10명 중에 6명이 혼추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요. 혼추. 여러분, 혼추가 뭔지 아세요? 예? 예, 잘하시네요. 예. 혼추는 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 예, 혼추. 혼밥도 아시겠네요, 혼밥. 예, 혼자 밥 먹는 사람.
예. 그래서 혼출을 계획하는 2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혼출을 계획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혼출을 계획할까요? 자, 1위. 자, 아르바이트 때문에. 예. 20대니까 추석에도 뭘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제가 20살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지금 이제 카페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커피숍, 93년도에는 커피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방에서 이제 커피숍으로 넘어오는 시대인데, 그때 제가 이제 추석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밤 12시까지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두 분이서 막 정장을 입고 이제 저희 커피숍에 오셨는데, 이제 남자분이 이제 사이다를 시키고 여자분은 요구르트를 시키셨어요. 근데 잔이 목이 가늘고 굉장히 길다란 잔이에요. 그 균형 잡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죠. 굉장히 높이가 높은 길다란 잔이에요. 근데 그 잔에 이제 요구르트하고 사이다를 따라서 이제 쟁반에 가지고 왔는데, 쟁반에서 한 잔을 여자분께 먼저 요구르트를 딱 내려 드렸는데, 무게 중심이 이제 쏠릴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개가 있다가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쪽 남아있는 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바람과 기대대로 보란 듯이 그 사이다를 양복 입은 그 남자분 허벅지에 다 쏟아버렸어요.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자분이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매너 있게 괜찮습니다, 닦을 것만 좀 갖다 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갔는데, 추석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랬는지 제가 하여튼 그런 실수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이 20대가 추석을 혼추를 계획하는 거예요. 못 가죠. 갈 수가 없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자, 2위는 뭐냐면 친척 및 가족들의 뭘 피하고 싶어서? 잔소리. 잔소리를 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뭐 취업 준비나 시험 준비 때문에 또 혼추. 그리고 그냥 이제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싶어서 이제 또 혼추. 그다음에 이제 명절 기간 또 왔다 갔다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적어도 뭐가 들어요? 선물은 안 사더라도 차비는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혼추. 근데 이제 또 그 추석 연휴 기간에 혼자 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뭐 그다음에 귀성길, 귀갓길 그 받는 스트레스 피하려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은 또 부모님이 밀어놓은 그 밭일, 논일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고, 또 혼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대가 혼추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명절 때 더 가족 간에 모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20대 응답자 대부분 한 76.3%가 이 명절날에 그 가족들, 친척들이 하는 그 잔소리, 이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1위 뭔지 아세요? 이 20대가 명절날 집에 내려가서 집안 식구들이나 친척들에게 듣게 되는 잔소리 중에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1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결혼해라 그랬어요? 우리 정자연 지사님 그랬어요? 결혼해라 막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가 결혼 언제 하냐? 이게 아니라 꼰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 말 잘 들어. 이게 이제 1위예요. 그냥 꼰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꼰대가 하는 말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 말 잘 들어. 이게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1위입니다. 1위. 참. 그러니까 이 명절 공포증이란 말 아세요?
뭐 명절 포비어라고 하는데, 이 명절 공포증이 가장 큰 원인이 잔소리예요, 잔소리. 여러분 모르셨죠? 모르셨죠? 그래서 뭐 만나는 사람 있어? 뭐 언제 결혼할래? 이게 2위. 듣기 싫은 잔소리 2위.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모 좀 신경 좀 써라. 이게 이제 3위. 너 눈이 너무 높아서 취업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4위.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간 친척한테 좀 조언 좀 들어봐. 이게 이제 5위. 뭐 이런 순으로. 이게 다 결국 뭐예요? 무슨 소리?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래서 명절에 고향집에 내려가면 잔소리에 시달린 이 20대들이 또 이번 추석에 또 내려가면 또 이 잔소리를 들어야 될 걸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명절 포비아를 느끼고 혼출을 계획하는 거예요. 예. 안 가는 게 낫겠다. 예? 안 가는 게 낫겠다. 근데 반대로 20대들이 선택한 추석 명절날 가장 듣고 싶은 덕담, 잔소리가 아니고 가장 듣고 싶은 덕담. 자, 무엇일까요? 자, 1위 뭘까요? 1위. 1위 뭘까요? 아, 예뻐졌다. 예. 용돈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라.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라. 이게 이제 가장 듣기 좋은 덕담. 두 번째 뭘까요? 늦지 않았어. 천천히 해 나가면 돼. 예. 괜찮아. 뭐 이런 말. 자, 3위.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언제든 해라. 이게 3위. 4위는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예. 그리고 명절인데 집에 왔으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었다 가라. 이게 이제 5위. 그리고 언제나 너를 믿는다. 이게 이제 6위. 7위는 너는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야. 예, 이게 이제 7위입니다. 7위. 자, 이렇듯 이제 가족은 만나면 스트레스인 것 같지만 실은 가족은 만나면 좋은 곳이고 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가족은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 가족.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가족,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자 또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장소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그리운 가족 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민족 간의 대이동을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돈이 많이 들어도 가족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있죠. 뭐죠? 또 하나의 가족 뭡니까? 교회.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다른 집안, 또 다른 나이, 또 다른 취향, 그리고 다른 스타일.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뭐 다 잘생겼다, 다 예쁘다는 거죠. 예. 서로 안 닮았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서로 닮았나요? 심지어 내 남편과 내 아내 서로 닮지 않았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자, 따라서 교회는 서로 다른 우리가 화합을 촉진하는 일이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연합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성도의 연합이 왜 중요할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성도의 연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고 또 짐을 서로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는 교회에서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이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희생할 때 우리는 이 바울이 옹호한 이 연합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연합. 그럼 이제 이기적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사람은 절대 이기적일 수 없어요. 연합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연합하는 사람은 절대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의 연합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무등교회 가족 모두가 다윗의 시처럼 우리의 연합이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복, 곧 영생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합에 관한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해부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것을 사용해서 각 그리스도인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의 단위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하나의 몸에 이 숨겨진 내부 장기가 많고 또 눈에 보이는 외부 구성원이 많이 있어요. 하나의 몸에.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모든 신체 부위는 다른 모든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야만이 강하고 건강하고 또 기능적인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상호작용해요. 자, 그런데 만약 몸의 한 구성원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거나 또 손상되거나 또 마비가 되거나 또 통증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나머지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몸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인체의 모든 측면에 이러한 상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도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 각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과 서로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자, 그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입니다. 머리.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세요. 머리. 자, 그런데 인간의 몸에서 머리가 모든 내부 기관을 다스리고 각 외부 지체가 시너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하도록 지시할 때 그 각 지체들이 그 머리의 지시를 잘 따름으로 몸이 원활하게 잘 움직이는 것처럼,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몸의 모든 지체, 즉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유기적으로 함께 일하도록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의 몸처럼 교회도 각 구성원이 하나하나가 고유해요. 하나하나 다 고유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부분에 해야 할 고유한 직분이 다 있어요. 자, 근데 몸의 각 지체가 이 몸 안에서 그 지체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한 지체가 뭐 아프거나 또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그 지체가 몸 전체의 효과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교회도 원활하게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프면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몸의 지체 중에는 눈에 잘 띄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또 눈에 잘 띄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심장 뛰고 있습니까? 지금? 뛰고 있어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심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잠깐 쉰다거나 필요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냥 옆으로 다 쓰러지시겠죠. 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떤 식구들은 눈에 잘 띄는 식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식구들은 눈에 띄지 않아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신 곳에서 조용히 준비하신 사역을 하고 있어요. 눈에 띄지 않지만. 자, 그런데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의 효과적인 기능에 기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는 눈에 잘 띈다고 해서 더 복을 주시고 또 누구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해서 복을 조금 주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자,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수행해야 할 그 고유한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뒤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는 다 개별적인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 다양한 은사와 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다 다르지만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 돼야 됩니다. 상호 의존적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거룩한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조화 안에서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함께. 자, 그리할 때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는 특정한 영적 은사와 특별한 은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의 받은 그 은혜와 받은 그 영적 은사를 우리가 서로 결합해야 됩니다. 네가 받은 은사, 또 내가 받은 은사 서로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풍겨야 됩니다.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서로를 세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가르치고 따라야 될 그 본을 세우고 또 해결해야 될 이러한 과제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수행해야 할 때, 그때 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고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단일한 다민족 가족이에요. 예.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가 사상이 다 다르고 우리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단일한 가족이에요. 다민족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아름다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원컨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교훈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무등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참으로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며 또 정의로운 창조주이심을 더 넓은 세상에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포가 10월 17일 전도회에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추석은 한국에서 농사가 풍성하게 수확되었을 때 그 풍성함을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시작되었어요. 추석 이 명절이.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추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게 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 자, 그러므로 이 추석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공감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가장 바라시는 사랑으로 서로 섬김을 실천하는 그러한 좋은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종 우리를 참 부추깁니다. 사랑으로 할 수 없도록 자꾸 이 가정을 계속해서 쪼개요. 그래서 옛날엔 뭐 정말 장수하는 집안에는 고조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증조 할머니, 또 할머니, 그다음에 엄마, 또 아이들, 이렇게 한 집안에 대가족을 이루면서 여러 대가 그렇게 살았는데 갈수록 이제 고조 할머니가 안 계시고 이제 증조 할머니, 그러다 이제 할머니, 그러다 이제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세 식구만 살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자꾸 세상은 쪼갭니다. 쪼개. 연합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이 연합하여서 함께 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것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네. 자,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참 오래 참음과 사랑,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피를 나눈 한 가족이 한 집안에서 살 때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함께 경배합시다. 자, 우리 설중현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석보다 더 좋은 추석, 우리가 하늘에서 맞게 될 우리 하늘 본향,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는 그 날을 향한 우리 모든 발걸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은혜로운 조화와 경건한 연합 가운데
그런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연합하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경건한 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되는 연합의 정신으로 우리 가족과 이 무등교회 공동체를 지지하며 또 하나님을 기리고 또 추석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